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신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셀러리맨이 있었는데요, 직장에 처음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월급을 빨리 모아가지고 제가 꿈에도 그리던 그 고급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첫 월급을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기어이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승용차를 사게 됐는데요. 자, 드디어 자기 차를 타고 첫 출근하는 날이 됐습니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차 안에서 음악도 듣고 모닝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출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행복한 마음도 잠깐이에요. 이 출근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차를 사서 자기 차로 출근하는 첫날부터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길이 막히니까 좀 더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은 이제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지 않아서 회사까지 잘 도착했는데 근데 회사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주차장이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벌써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서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차를 다시 끌고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꽤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니까 그만 10분이 또 늦고 말았어요. 내 차가 생겨서 좋긴 한데 내 차를 타고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어서 즐거운데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 게 전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인데 내일은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셋째 날은 새벽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아요. 도로가 뻥뻥 뚫립니다. 회사에 갔더니 주차장도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도 하고 싶은 곳에 마음 편하게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책상에 딱 앉아 시계를 보니까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거예요. 출근 시간이 2시간이나 빠르게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히 가 있을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 시간을 맞춰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게 됐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사토 료가 쓴 Back to the Basic, 우리말로는 원점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의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습잖아요.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뭔가가 지금 제대로 돼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 곡성의 그 유명한 대사로 말하자면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이 좋다 해도 그렇게 새벽 일찍 차를 몰고 출근을 해서 그 차는 회사에다 두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또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을 맞춰서 출근을 하는 이 삶, 지금 뭔가가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차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출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뭔가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래요? 한자성어로 본말이 전도됐다 그렇게 말하죠. 근본과 끝이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본말 도치라 그래요. 나무를 위에 뿌리를 하늘로 하고 꼭대기를 땅에다 심었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본말 전도라, 본말 도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 주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사는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주변 것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가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배와 관련해서도 예배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 주변 것들을 붙잡고 어리석게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에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마침 우물이 하나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 지친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때가 육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이 정오는 상당히 더운 시간인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각에 물을 길러 그 물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나한테 물 좀 주시오. 자,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 여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끝났느냐?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예배라는 주제로 마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물 좀 달라는 대화로 시작한 이 대화가 왜 예배라는 주제로 마치게 됐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달라 하신 그 물은 실제로 벌컥벌컥 마시는 물일 수도 있지만,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물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입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지금 이 물은 육체적인 기갈이나 육체적 갈급함, 육체적 목마름, 이거를 해소하는 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는 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는 물을 누가 주느냐? 14절 하반절 보니까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는 이 물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주신다.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아,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구나. 그 영원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거 한 번만 마시면 이 뙤약볕에 정오에 이곳에 물을 길러 나왔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번쩍 귀가 뜨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한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들어 나오는 이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그 물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물을 주제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은 예배로 대화를 마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가 다르다 그 말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을 쉽게 정리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물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 보니까 그런데 그녀의 예배가 뭔가가 잘못됐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예배하고 있다. 이 여인이 예배를 모르느냐? 알아요. 20절 보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자기 조상들이 말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배의 대상이나 예배 내용이나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목적에 있어서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예배를 엉뚱하게 여기면서 엉뚱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맛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 말에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슬플 때에도 웃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우픈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가려워요. 그럼 본능적으로 긁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다리를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왜 시원치가 않느냐? 옆에 있는 남편 다리를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각이 부디어도 아무렴 내 다리 남의 다리를 구별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엉뚱하게 남의 다리를 밤새도록 긁어도 절대로 시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긁긴 긁는데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으니 절대로 자기 안에 시원함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 안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그 영적 갈급함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지금 만족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 답답해요. 삶이 재미가 없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이나 남편을 바꿔쳤어요. 갈급하니까,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하고 살면 좀 기쁠까? 좀 살다가 실증 나요. 당신 안 되겠어. 이 사람하고 살면 좀 만족이 있을까?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안 되겠어. 또 다른 어떤 사람 없을까? 돈 많은 사람 없을까? 지식이 많은 사람 없을까? 잘생긴 사람 없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없을까? 여러 남편들을 바꿔봐도 삶의 만족이 없어요.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삶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으니까,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대로라면 예배의 본말이 바뀌어 있어요. 예배의 본말이 바뀌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삶의 갈증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예배를 장시간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일주일 정해진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여한다고 해도 영적인 갈등은, 영적인 갈급함은 예배 본말이 뒤바뀌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은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도 성공자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삶의 궁극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이 기쁨과 또 만족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은 왜 자살을 합니까? 왜 권력가들이 자살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고 해도 예배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실패였어요. 이 여인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남편이 6이나 되니까, 그런 기구한 삶을 사니까 이 여인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 그녀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왜 본말이 뒤집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자,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상종을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물을 달라 이러면서 상종을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아주 황당하게 느껴졌던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종하지 않는 금기를 깨고 그런 관습을 깨고 당신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여인은 지금 오래된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생명하는 물이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거기서 곧바로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녀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왜요? 자기 관습에 사로잡혀서 벌써 선을 딱 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앞에 와 있는데도, 예배 대상이 앞에 와 있는데도 벌써 관습에 매여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하죠. 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 선을 무너뜨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거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엔 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1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하, 여보시오, 이 우물이 지금 얼마나 깊은 줄 아시오? 근데 보아하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을 뜰 수 있는 그릇 도구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이 깊은 물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한테 물을 준단 말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철저하게 상식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물을 떠서 나한테 줄 수 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험해봤는데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예배 대상이고 자신이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여인에게 설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지 못하니 예배자가, 예배 대상자가 앞에 있어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 후세는 대자손 대대로 지금 이 우물에서 이 좋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해서 더 좋은 우물 파가지고 우리에게 그 좋은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지금 남의 다리를 계속 긁고 있는 겁니다. 조상의 전통이라는 그 틀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야곱보다 훌륭해요. 야곱 우리에게 준 물보다 그래서 더 좋은 물 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당신이 뭐라고 우리 조상보다 훌륭해요.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19절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남자가 6명이나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맞히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네. 보통의 능력은 아니네. 뭔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사람은 줄 수 있는 능력은 있긴 한가 보네. 그러나 끝내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예배 받으실 분이요,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조상들이 알려준 그 산에서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예배 대상이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관습에 사로잡혀서, 자기 상식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과학의 눈에 사로잡혀서, 자기 필요에 사로잡혀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샘물을 그래서 끝내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의 영적인 갈증이 왜 해결되지 못할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틀리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나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런 관습과 전통과 내 상식과 경험과 과학적인 눈 또는 내 필요,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요. 그런 말 자주 하죠. 빗물을 받자. 그릇을 갖다 내놓아라. 비가 쏟아지는데 물 받는 사람이 그릇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그 안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장시간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절대 그 사람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젖어 있는 관습, 전통, 상식, 경험, 과학적인 지식, 내 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구만. 내 삶을 만져주지 못하는구만. 내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만.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만.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기준과 예배의 본질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낚시해서 고기를 낚았는데 큰 고기는 다 놓아주고 요만한 작은 고기만 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좀 다르잖아요. 작은 고기는 놔줘도 큰 고기는 잡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낚시해서 잡은 고기 중에 왜 작은 것만 하고 큰 건 다 놓아줍니까?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저는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에 맞는 고기만 잡고 있습니다. 집에 아마 코딱지만한 프라이팬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넘치지 않도록 딱 그 안에서 구울 수 있는 그런 작은 고기만 자기는 잡는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는 은혜만 받는 모습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맞는 것만 들어오면 그것만 은혜를 받고 그 외의 것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예배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런 말씀. 예배의 핵심이 없어지고 주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이라, 그런 말. 예배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배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사정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 번제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정해주셨거든요. 이 번제라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제물을 넣고 불을 태우면 불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제물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이 번제는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냥 짐승 잡아다가 대충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올려드려, 그럼 내가 다 받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도록 할 때 아주 상세한 지시를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소를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봐요. 자,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대충 한 마리 끌고 게 아니고 잘 살펴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흠이 없는 소를 한 마리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에게 안수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를 죽입니다.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 피를 가져와서 번제단에 정해진 대로 뿌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죽을 벗겨야 돼요. 내장을 끄집어내야 돼요. 뿔을 발라내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각을 잘 떠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부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 번제 드리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쉽게 동물 하나 잡아다가 잘못했으면 그거 죽여서 불태워라, 내가 받을게,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절차를 만드시고 조심조심하게 그 번제를 참여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번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생략합시다. 이건 뺍시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말로 바꾸자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쩔어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동안 익숙한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예배 드리니까 이것들 만져주세요, 이것들 채워주세요, 그거 예배가 아니고 영이신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삶의 갈급함, 영원하는 샘물을 마시고 싶느냐? 예배 잘 드려라. 네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네 삶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야. 남편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네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야. 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인생의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신 것이죠. 예배의 본말이 바뀌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의 본이 무엇이고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이. 시작할 때 자동차 얘기 시작했으니까 자동차 얘기로 한번 맞춰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상대방 차에서 사고 낸 사람이 내리는데 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 젊은 부인이 내렸습니다. 부인이 다가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차를 망가뜨렸는데 제가 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리고 나자 이 부인이 이제 자기 차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본 거예요. 자기 차를 보니까 앞에 다 찌그러지고 막 깨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이 부인이 갑자기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차야 그 수리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말인즉슨 제가 남편에게 차를 한 대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내 남편이 어저께 이 차를 뽑아줬는데 차 뽑은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차를 박아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했으니 제가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부인의 남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인가 보구나, 쫓겨날 모양이구나, 참 당신도 안 됐다, 그런 남편과 살다니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 됐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사고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당신의 신분증이나 뭘 이렇게 좀 줘보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계속 펑펑 울면서 차 문을 열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제가 혹시라도 차 사고 났을 때 사고 수습할 수 있도록 거기 서류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 안에 준비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사고 처리 서류가 있나 하고 끄집어내 보니까 그 서류 첫 번째 페이지에 첫 장에 이런 남편의 글이 써져 있었어요.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놀라지도 않아. 그런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본말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본말이. 뭐가 소중한 것이냐? 차가 소중한 것이냐? 내 아내가 소중한 것이냐? 차야 찌그러지고 못 쓰고 폐차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다치지 않고 내 아내가 건강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본말이 바로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셨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어떠세요? 속이 후련하지요. 아이고 살맛 난다. 그동안 정말 답답했다. 아이고 이거 언제 예배 드리는가. 살 맛이 없었다. 다 그런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표정이야. 맞아요. 아이고 예배 드리니까 살맛 난다. 숨통이 트인다. 그런 마음이야 되겠죠. 물론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생방송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런데 앞으로는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다른 나라는 이미 그렇잖아요.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배 못 드려요.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 예배 드려요. 그들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거 잘 몰랐거든요. 언제든지 때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은, 기왕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 소중한 예배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다면 내게 주어진 예배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내가 얼마나 잘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10몇 번, 20번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예배 본말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내가 예배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이 되시도록, 내 필요와 내 능력과 내 관습과 내 전통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도록, 그런 예배를 내가 앞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기 원하신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자기 상식과 자기 관습과 자기 전통과 자기 과학적인 경험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예배 드린 사람, 네 기준으로 말고 네 생각으로 말고 내 기준에 맞춰서 예배 좀 해볼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관습, 내 전통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만족,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 예배에 성공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갈증 해결되면 삶의 문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이신 예수님,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갈급함이 해결받음으로 우리 삶이 성공한 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